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캐스팅하셨습니다. 네, 예, 오늘 불러서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 기도의 자리에 사모에서 나왔으니까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고 마무리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캐스팅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성경 인물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불러셨는지, 그리고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 했죠. 나는 이집트인인가 히브리인인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두 세계를 살고 있다. 두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있지만 분명한 크리스천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회색조는 없어요. 네, 그레이저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한 주의 백성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백성은 항상 티가 나더라고요. 식당에서 식사를 해도 저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집사람이랑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테이블에 두 명씩 앉는 테이블에 이렇게 옆에 누가 또 앉았어요. 양쪽에. 네, 딱 보는데 대화를 하니까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인 거죠. 예.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 예. 우리도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이러면서 식사를 했어요. 예. 우리는 어딜 가나 세상 속에서요. 우리는 구별된 존재로 세상 속에 있지만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간 바울에 대한 이야기였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바울이 되었어요. 가치관, 신앙적 가치관을 새롭게 했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만 은혜 받는 척하면 안 돼요. 예? 세상에서도 은혜 받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셔야 돼요.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때로 죽이는 역할을 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리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뼛속까지 죄인이 나 자신을 온전히 보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예전에는 내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향해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인생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세상에 여러 가지 직업군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생명 살리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그런 일을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목회자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나왔으면 좋겠고 선교사님도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 보면요 항상 이렇게 그 교회 출신 목회자가 나와요. 선교사님이 나온다고, 평신도 선교사님도 나오고 오늘 이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셨어요. 들었으니까.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누구를 캐스팅하셨냐면 니고데모를 캐스팅합니다. 니고데모는 이름의 뜻이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이렇게 정복하는 그런 군림하는 그런 사람의 이름으로 그렇게 지어줬겠죠, 부모님이. 마치 이제 그런 것처럼 하려고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삶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근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문학자, 국문학자였고 영원한 문화인이고 통솔의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이여령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2022년에 돌아가셨는데 아시는 분 많겠죠. 문화부 장관까지 하신 분인데 이분이 2007년에 세례를 받아요. 근데 자기 딸의 간절한 중보기도 때문에 그때 성령을 경험하고 저 막 울고 있는 저 여자분이 딸이거든요. 이민아 목사님도 소천하셨는데 먼저. 근데 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정말 가족이 구원받은 거죠. 여러분, 이건요 55세 이상 되는 이 생각이 고착이 돼서 잘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게다가 저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배운 사람이라 그 종교를, 신앙을 뭐로 봤냐면 하나의 문화의 일부로 봤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형태로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저 사람을 신앙적으로 꺾거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저 사람의 성령이 그 안에 임하니까 저 사람이 무너지면서 머리를 숙이고 하영조 목사님한테 세례를 딱 받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으로 활약해 왔는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된 거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과 지성, 그런 사람도 영성의 사람 앞에서는요, 그 지성과 그 이성을 충만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영성 앞에서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례받은 후에 이제부터 새로운 길을 걷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책의 내용이 바뀌어요. 전부 다 자기 가지고 있는 랭귀지, 그러니까 그 언어에 대한 그거의 능력을 막 하는 그런 책들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이제부터는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는 신앙적인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언어가 그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이어령 선생님과 좀 비슷한 그런 사람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이 사람은요, 경건한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신앙적인 구별이 되게 사는 그런 바리새인,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신앙인이다 그러면 바리새인인 거예요. 저 사람은 경건하다 그러면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6천 명밖에 없었어요. 그게 6천 명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아주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유대인 의회의 의원이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민족 공동체 70명 대표, 70명 중에 한 명인 거예요. 대단한 거죠. 아니, 여러분, 6천 명 중에 한 명인 것도 대단한데 70명 중에 한 명이에요. 게다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최고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그래서 아주 그냥 대단하잖아요. 백성의 정복자, 그런 뜻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기에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예수님도 인정할 정도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학문적으로 최고의 지도자.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영적 변화를 갈망하며 추구했던 거예요. 이게 인생의 달은 아닌데, 이것보다 더 높은 세계가 있을 것 같은데, 또 고차원적인 어떤 뭐가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밤에 아무도 들키지 않게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자, 그게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을 향한 굉장한 존경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었던 게, 진짜 정말 제대로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대충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메시아가 보여주는 7가지 표적이 있거든요. 그 표적을 다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에요. 가나 혼인잔치, 신하들의 병 고친 거, 38년 된 병자 고친 거, 오병에, 여러분 이거 그냥 치유에 대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기적을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다?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물 위로 걸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니고데모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어느 바리새인들보다도 예수님을 좀 높은 분이구나, 저분이 뭔가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마도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그래서 그분을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칭찬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3절입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지금 아까 이야기한 2절과 지금 3절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그만하고
사람이 본질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니고데모가 아주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속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이미 아시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기분 좋게 하려고 했던 그 니고데모의 말에 전혀 상관없이 그 지금 속 깊은 이야기를 지금 쑥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충격요법을 쓰고 있는 거죠. 니고데모에게 넌 천국 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넌 천국 갈 수 없거든. 청천벽력 같은 충격이죠. 내가 율법을 이렇게 지켜오고 내가 주의를 이렇게 감당했는데 난 당연히 천국 갈 건데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 자신도 아무리 덕망 높고 그리고 성인 군자 같은 사람이라도 천국에 갈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의 본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영혼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네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네가 아무리 돈이 많고 네가 아무리 잘났어도 안 돼. 구원의 문제는 그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예를 들어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도전하고 하고 싶은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그게 뭐냐? 저를 따라해 봅시다. 너는 누구냐? 예.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인생의 껍데기 보지 말고 내면을 보라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 지금 겉모습만 보면서 눈치를 싹 보면서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우리 말씀 속에서 본 것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보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할렐루야. 예.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외적인 활동에 근거해서 우와 이런 기적을 했네, 이런 기적을 했네, 이런 기적을 했네. 혹시 메시아일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그 중심 본질을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의역하자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러는 거예요. 나는 네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고 정치가고 학자라는 거 그런 외면적인 타이틀을 듣고 싶지 않거든. 그건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는 본질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너 구원 받았어?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물으시고 듣기를 원하시는 대답은 너 지금 본질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내면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본질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성과 지성의 수준을 뛰어넘어 영적인 그 세계에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거듭나기 전에는 이성, 지성 이런 거 자랑하고 세상의 땅의 가치, 세상의 논리로 살았는데 거듭난 후에는 영성을 이야기해야 되고 성령을 이야기해야 되고 거듭난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재밌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육체도 한 번 죽고 나중에 영혼도 한 번 또 죽는다. 그러니까 두 번 심판받는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되면 영혼이 거듭나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 한 번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그 두 번 태어난다는 건 뭘까? 이유라. 엄마 뱃속에서 한 번? 너 태어났지 엄마 뱃속에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엄마 너 날 때 힘들었다. 진짜 죽을 똥 살 똥해서 태어난 거다. 근데 한 번 또 태어난다. 그게 뭘까? 예수 믿고 거듭난 거지. 그래서 우리는 두 번 태어난 거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희율이는 원래 다 알고 있는데 그치 희율아? 예.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알기 위해서 두 번 태어났다.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예수 믿고 거듭났다. 두 번 태어났다. 그런 얘기인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한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15살 때 개안 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시력이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세상을 본 거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 앞을 못 봤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생긴 건지를 모르는데 기적적인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수술을 통해서 그냥 눈을 뜨게 된 거죠. 앞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제 너무 감탄스러워서 갑자기 이 아들이 엄마에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왜 저에게 이처럼 아름다운 세계가 있음을 미리 말해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인데 왜 저에게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야,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네가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겠냐? 한 번도 안 봤는데 나무는 이렇게 생겼고 햇빛은 이렇게 생겼고 뭐는 이렇게 생겼고 아무리 한 번도 못 봤는데 그거를 얘기해 준다고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알 수 없다고 아주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돈과 지식과 학문과 문벌과 신문과 지위로 어떤 능력으로도 천국의 복음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님의 선언인데, 자, 3절, 5절인데, 3절,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와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자, 이 부분을 이따가 설명하겠는데 하여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뭐 다른 거 예배 드리고 뭐 교회에서 행사하고 뭐 이거 다 하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만 잔뜩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결국에 하나님 나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거 모르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죠.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보다 나은 사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뭐가 우리가 보다 나으면 얼마나 더 나아요? 옆에 사람 봐보세요. 나보다 좀 나아요? 에? 나보다 못해요? 우리가 나보다 조금 더 좋은 사람 만드는 게 그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거듭난 사람, 영원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조금 더 나은 사람, 조금 더 좋은 사람, 아니 지금 저보다 조금 더 좋은 사람, 글쎄요. 그럼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여기서 말하는 새 것은 조금 더 좋아진 게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믿음의 백성이 성장해 나가는 길을 우리가 교육하고 양육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속삭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려니 하셔야 돼요. 바꾼다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죠, 원사님? 안 돼요. 그러니 그 사람을 우리가 조금씩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자, 오늘 본문 주인공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정말 탁월한 어떤 지식을 갖춘 자였지만 거듭날 수는 없었어요.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는. 근데 여러분, 자, 이제 봅시다. 좀 집중해서 보세요. 더운 사람은 이게 옷을 벗어도 될 것 같아. 이걸 더우면 좀 꺼두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이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이제 born again이잖아요. 근데 헬라어로 보면 아노센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위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난다. 자, 따라해 봅시다. 위로부터 난다. 네, 위로부터 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래로부터 난 거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육신에 태어난 건 아래로부터 난 건데 거듭났다라는 건 뭐냐면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위에 계신 성령님으로 다시 창조된다라는 얘기예요. 육신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돼서 태어난다. 자, 사람은 원래 흙으로 창조되었지만 그 코에 생기, 영을 집어넣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육신을 입었지만 여기서 태어난 게 끝이 아니라 영이 새로워져서 새롭게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죄성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면 그 방법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일부러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자, 여러분,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이 말씀은요, 물은 정결을 상징합니다. 죽음도 상징해요. 우리 세례받을 때 원래는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죠? 들어갔다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의 예전의 모습은 죽고 이제 새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정결과 죽음을 상징하는데, 그런데 죽음보다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결함,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예수님의 보혈, 그것을 통해 우리한 회개, 그것을 상징하는 게 물이에요. 할렐루야. 예, 맞죠? 예, 그 다음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제사함을 받아 정결하게 되는 걸 의미하고 성령이 남았는데,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 그 부활하신 그 사건,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 그 믿음, 다시 오신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너가 이전에 갖고 있던 옛 자아,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 얘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 네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물과 성령으로, 너가 정결하게 돼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되고, 그리고 생명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기에 너가 십자가에 죽었으니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믿는 그 성령의 믿음으로, 성령을 믿는 그 믿음으로 네가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구원자라고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예. 그거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한테 딱 붙잡고 뜬금없이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인정하십니까? 뭐야, 미친놈 아니야? 이럴 거예요, 아마. 그게 쉽게 고백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과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물, 십자가, 예수의 피, 그 제사함과 성령, 예수 부활에 대한 그 믿음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울더라도 복음을 전할 때에 교회마다, 가정마다, 속회마다, 일터마다 이런 신비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그 거듭남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분명해야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고 그게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게 있어야 그걸 전하고 그걸 나눌 수 있는 거지. 그게 내 안에 없으면 그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감격이 그냥 불일 듯 일어나야 그게 옆에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인식이 없고 뜨거운 마음이 없으면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뜨거워져서 그 거듭남의 은혜의 체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주님 이 뜨거운 마음이, 이 간절한 마음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거듭난 사람은요 소속이 바뀝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거듭난 사람은 소속이 바뀝니다. 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부터 신분과 소속이 달라져요. 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 신비 국적은 대한민국이지만 우리는 거듭나자마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주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 곳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도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계속해서 강조하신 거예요. 3절에서도 보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거듭나야 갈 수 있는 거야. 티켓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5절도 보면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야기할 건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거를 알 수 있겠니.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지.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소위 예수 믿게 되면 BC 인생과 그다음 AD 인생으로 대차 대조표로 딱 나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진솔해지는 거예요.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항상 땅 중심으로 살고요. 거듭난 사람은 하늘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어거스틴이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기초로 해서 아주 간결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한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왜냐하면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예, 두 왕국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어거스틴이 두 왕국론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면 거듭나기 전과 후가 같아야 될까요? 달라져야 될까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지금도 막 인터넷 검색하면서 지금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뭐 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고 거듭난 주의 백성들은 나와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믿음의 길 걷는 거예요. 딱 차이가 나는 거예요. 딱 차이가 나요. 아유, 보면 뭐예요? 이만했다 저만했다 이만했다 저만했다 이랬다 저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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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러고 있는데 뭘. 그렇잖아요. 특히 여러분 세상 명예, 권력, 신분에 연연하지 말고 이 점에서 본질적으로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 도피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지만 언제나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뭐라고 그러냐면 천국 지향적 종말 신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이 땅을 막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생명 살리는 일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크게 해보세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저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을 외면하고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목회자로서 해야 될 일, 아버지로서 해야 될 일,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 제가 해야 될 일, 지방에서 서기로서 해야 될 일,
이제 곧 끝나가지만 할렐루야. 다시는 임원을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하여튼 아이고 그냥 하여튼 그렇지만 이 모든 일 나에게 주신 일이니까 건성건성 대충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 꼬링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툭툭 털고 일어나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생계 위해 살고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오라는 날이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천국지향적 종말 신앙이에요. 그냥 무조건 시한부 종말론 같이 그냥 삶 다 내팽개치고 그냥 천국 안 되니까 뭐 먹고 놀고 그냥 막 살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래내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고 있나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얼마나 견고해졌나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고 있나요? 니고데모는 명망 있는 유대인 정치인이요 학자요 성공적인 인물이었으나 그래도 거듭난다는 게 뭔가를 눈치를 챈 거예요. 아, 지금 이 예수라는 분이 얘기하는 게 내가 뭔가를 놓친 게 있구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냐. 예수님이 막 심판하니까 예수님 막 심판당하니까 거기에서 니고데모가 딱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그 가치를 인정한 거죠. 니고데모가.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은 연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신을 어떻게 할 장례 치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니고데모가 딱 나타났어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이제 이거 어마어마한 가격인데요. 예수님이 장례 치르는 비용으로 이것을 쓴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있는 거죠. 니고데모가 소속이 바뀐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뭐 다 영접하셨겠지만 혹시 뭐 하기야 뭐 목사도 뭐 예수를 부인하는 시대니까 지금은 참 신학생들도 예수를 부인하고 막 그러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예수님 영접하지 못했는데요 하는 애매한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하게 거듭난 백성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가 이 뼛속까지 죄인인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제가 믿습니다.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니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혹시 가족 중에 지인 중에 거듭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서 소속이 바뀌는 역사가 우리 교회 오면은 소속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본질 거듭난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순수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세요. 네. 제가 요즘에 지금 이제 당회원 입교인 명부를 지금 계속해서 정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가 이제 6년 전에 왔을 때보다 지금 인원 체크를 하니까 이제 300명이 넘었어요. 근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수요일날도 얘기했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많으냐 많냐. 그런 사람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무늬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구원받은 백성, 거듭난 백성이 점점 많아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쉬운 길을 지금 얘기해 주셨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믿어지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죠. 우리가 본질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거듭난 신자라면 더 이상 세상에 주는 이제 달콤함으로 살지 마시고
세상이 주는 막 떠들어대는 그런 이야기에 휩싸이지 마시고 가짜 뉴스에 속지 말고 진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이시다 라는 것을 꼭 믿고 허영과 껍데기에 속지 말고 정말 본질적으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 걷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들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갑니다. 라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캐스팅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